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골방의 예배를 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는가? 예, 혼자서도 과연 예배에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혼자서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과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지금 현주소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예, 이렇게 피지컬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내가 거룩한 모습이고,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그 모습이 내 현주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시편만큼 골방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없어요. 시편만큼 이 골방의 예배가 많이 등장하는 곳이 시편이에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내용들은 보면 어떤 스토리나 사건이나 아니면 뭐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나 이런 내용들이 쭉 역사적인 내용들, 그런 어떤 컨버세이션이 있다면, 시편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골방의 예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그 기자들의 그 골방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고, 그래서 그 골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나 찬양,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편 한 편씩 좀 곱씹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편이 150편이니까 다 하면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는 못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빗신 진도에 맞춰가면서, 예, 그 주나 그 전주나, 예,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 한번 이제 시작할게요. 자, 시편. 네, 시편은 여러분들 구약이 있어요. 구약은 어떤 언어로 썼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썼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썼어요. 자, 그래서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편의 히브리 제목은 이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이요.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그래요. 세페르 테힐림. 테힐림은 찬양이라는 뜻이고, 세페르는 북이라는 뜻인데,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들의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찬양들의 책. 그래서 테힐림이라는 것은 praise, 찬양, 테힐림, 노래하다, 찬양하다. 그래서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하면 찬양들의 책. 이 히브리 성경을 다 못 읽잖아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옮겨와요. 이게 제목들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찬양하다, 노래하다, 찬양들의 책이라고 하는 뜻에서 뭘로 바뀌냐면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시편은
이게 구전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서 현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게 찬양이죠. 찬양들의 책이지만 악기에 맞춰서,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악보다라는 거, 이게 곡이다라는 거예요. 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사용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악기로 사용되어서 불렀다라는 그 표현으로 57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미즈모르라고 해요. 미즈모르 혹은 미즈몰이라는 뜻인, 이게 발음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미즈몰이라고 하는 것의 복수형으로 풋살모이라고 해서, 풋살모이. 풋살은 축구하는 풋살이 아니고 풋살, 우리가 쌈 그러지만 쌈이 P가 앞에 있거든요. 이거 묵음이에요. P, S-A-M-L, L도 묵음이에요. 그래서 S-A-M을 발음해서 그냥 쌈 그러는 거예요. P하고 L이 묵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가 그냥 그 단어를 보면 이게 풋쌈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쌈이라고 그래요. 묵음이 돼서 P가.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의 풋살모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영어로는 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시편 그러잖아요. 이거는 중국의 성경에 보면 이 시편을 쌈을 그냥 그 쌈을 시편이라고 표현해서 한자로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 풋살모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악기에 맞추어 노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편이 그러면 악보야.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음표가 없잖아요. 그죠? 가사만 있고 이게 악보인데 이게 현악기에 맞춰서 연주하는 노래라는 표현으로 쌈이라고 해서 풋살모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는 이 악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사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이거를 상상의 나래를 피우야, 과연 이 시편 1편을 어떻게 노래했을까? 그죠? 시편을 어떻게 그러면 노래해서, 그거를 막 한번 상상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 뭔가 그 황홀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멋있었겠다. 음악을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갑자기 멘붕이 오죠. 이걸 어떻게 노래했지? 근데 어쨌거나 시편은 그렇게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시편은 우리가 다윗이 썼다, 다윗이 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많이 썼다는 거지 다윗이 전부 쓴 건 아니에요. 150편 중에 다윗이 쓴 것은 73편밖에 안 돼요. 그래서 73편을 다윗이 기록했고, 그리고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사역자예요. 아삽은 찬양사역자인데 12편을 기록했어요.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고라자손의 시, 이런 게 여러분들 그 시편을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요게 10개, 솔로몬이 2개, 에단이 하나, 헤만이 하나, 모세가 쓴 것도 있어요, 시편이. 그래서 모세의 시편이 하나, 그리고 저자를 알 수 없는 시편이 50개나 돼요, 50개. 근데 이제 그 50개는 저자를 알 수 없는데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것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시편 1편도 저자가 없어요. 2편도 없어요. 3편부터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 2편도 사실은 다윗이 썼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없는 50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대부분 다윗이 썼을 것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 시편은 5개로 나눠져 있어요. 5개.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에게 5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이걸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토라를 이 율법 학자들,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이게 율법이니까 이게 전부야. 토라, 모세 오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대인의 주석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5권의 율법책을 주었는데
다윗은 그것에 대응하여 5권으로 된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모세 오경 토라를 주셨어요. 그런데 시편이 5권으로 기록된 것은 그 하나님의 5권의 책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응답이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5개의 책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 보세요. 1권 하고 쭉 나오고 2권 하고 쭉 나오고, 그래서 42편 앞에는 2권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그 화답, 하나님을 향한 화답이 바로 모세 시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1권은 창세기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들 5개의 모세오경과 이렇게 엇비슷하게 맞춰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요 42편부터가 2권인데, 그래서 41편까지는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2편은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면, 그 내용 42편부터는 출애굽에 관한 구원과 구속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3편 세 번째 권을 보면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성소에 대한 이야기. 민수기, 그다음에 4번째 권을 보면은 민수기에 대한 반응으로 광야와 우리의 그런 탄식, 방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권 신명기에 대한 대응을 보면 이 5번째 여기죠. 107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말씀과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에는 많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우리가 그때그때 말씀을 나눠가면서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서론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에도 뭐가 있다?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28곳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28곳이나 되는 곳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은 누가 누구에게 올려드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죠? 토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자,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에는 두 축이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크게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praise,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탄식이에요. 탄식. 시편에 보면 우리가 놀랄만한 탄식들이 많이 있어요. 막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고, 원수의 씨를 말려달라고 그러고, 막 저 재산을 몰살해주고, 막 저 자녀들을 막 다 죽게 해버리고, 막 굉장한 저주의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에 보면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탄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억울함과 분노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찬양과 탄식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시편에는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찬양은 언제 나오죠? 찬양은 주로 언제 합니까? 기쁠 때, 그죠? 감사할 때, 즐거울 때 하죠. 그렇지만 슬플 때도 해요. 그죠? 슬플 때도 찬양을 합니다. 어떨 때 무서울 때도 하죠. 우리가 무서우면 노래하잖아요. 노래하면서 막 공동묘지 지나가고 막 그럴 때,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막 노래하면서 사천의 먼바람 불어있고 막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만. 어쨌거나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찬양은 여기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할 때 그 감정들은 기쁠 때, 감사할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막 분노할 때, 막 이런 거 찬양을 올라가는데, 그 찬양을 올릴 때 이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찬양할 때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슬플 때 노래하죠?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슬픔을 아시고 들어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화날 때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저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자, 그런데 반대로 탄식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 탄식을 왜 합니까? 또 아까도 슬플 때 기쁠 때는 아니고, 기쁠 때 탄식 안 하시. 슬플 때, 그죠? 화날 때 찬양도 하지만 탄식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탄식의 기둥은 뭐냐면요, 이 저자의 감정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안 계신 거예요. Where are you, Lord? 주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부재, absence of God, 하나님의 안 계심을 느끼고 있을 때는 뭐가 나가요? 찬양이 안 나가고 뭐가 나가요? 탄식이 나가요. 자, 이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탄식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막 분노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걸 느끼고 있을 때 내가 그게 나오는. 만약에요, 내가 지금 열받아서 완전히 뚜껑이 열릴 직전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뚜껑이 열릴까요? 안 열린단 말이에요. 자, 요걸 우리가 큰 두 기둥을 가지고 나랑 적용을 하는 거야. 나도 그러지. 내가 왜 화를 낼까? 내가 왜 열을 받을까? 그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을 때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함께 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내가 감정이 지금 너무 내 지금 모든 신앙을 그냥 덮어버린 거야, 그냥. 예, 그 풍랑이 나를 확 덮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알지만, 예, 그것이 그냥 뭐랄까, 무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시편은 이 두 가지 내용들이 번갈아가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을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탄식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탄식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찬양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때요? 탄식으로 끝나는 거야. 찬양으로 절대 안 넘어갑니다. 예?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탄식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리벤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어디로 맞춰요? 찬양으로 마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왜 탄식과 찬양이 이렇게 다 같이 나오느냐, 그죠? 우리가 막 느낄 때 놀랄만한 섬찟한 저주들도 막 나오고.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이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읽을 때요, 갑자기 내 감정과 시편 기자와의 동의가 일어나. 이게 갑자기 이게 교감이 일어나. 이게 갑자기 일치가 되는 거야. 예.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시편 기자도 이랬구나 이러면서 내가 동의가 일어나는 거야. I agree with 그 쌈니스트들인데 시편 기자들. 근데 그 사람과 어그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치유가 됩니다. 왜 치유가 되는지 아세요? 자, 같이 동의가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막 갇혀있다가, 막 화나고 힘들고 갇혀있다가 갑자기 시편을 읽으면서 동의가 일어날 때 내 상황을 디스턴스, 멀리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거야.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되죠? 거기에 갇혀있죠. 환경이 갇혀있어요. 문제에 갇혀있어 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시편 기자와 내가 동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바꿔놓을 수 있는 디스턴스, 간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 가운데 원인이 뭐구나 라고 해서 그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잘 그런 읽으면서 그것들을 공감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고 또 그 거리의 확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객관화되어 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감정 가운데 내가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잘 표현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시편 안에 이렇게 세속적, 세상적, 감정적 표현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시의 특징은 아주 흔한 상황을 굉장히 특별한 상황으로 바꾸어 놓는 게 시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잖아요. 시편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걸 느낄 텐데 아주 평범한 상황이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그 일상을 시로 표현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상황으로 이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즉 당연함을 축복으로 바꿔놔요. 그리고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시의 힘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시편이 서정주 시인의 난초를 한번 잘 보세요. 난초에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이거 난초에 꽃 피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꽃 피네. 예? 여러분들, 그죠? 예. 예.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꽃 이쁘다. 꽃이 피구나. 아니면 피거나 말거나, 지거나 말거나. 예, 그죠? 예. 그렇게, 꽃을 보면서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해요. 그냥, 이쁘다. 꽃이 피네? 가을, 봄, 이제 여름이, 봄이 됐나 보다. 약간 계절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지만, 지금 어느 때가 보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 그냥 이쁘네, 꽃이 피네, 피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이 서정주 시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난초는 궁금해서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죠? 보세요. 난초가 너무 궁금해서 꽃이 피는 거야. 왜 궁금할까요? 보니까 하늘이 하도 고요하니까. 이게 난초가 이제 꽃몽우리 안에서 이 꽃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는데 하늘이 하도 조용하니까, 밖에 무슨 일이지?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봐. 지금 밖에 어떤 일이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꽃몽우리를 열고 꽃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너무 그냥 일반적인 자연의 진리인데 이거를 시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그 꽃이, 난초 그 꽃이 궁금해서 그 봉우리를 탁 열고 나왔다. 자, 요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늘이 하도나 고요하니 난초는 궁금해 꽃피는 거라. 여러분, 이런 이런 시를 읽어보면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난초는 너무 궁금해서 꽃을 피운다. 그러니까 너무 일상인데 그 일상을 시화하면서 이거를 특별함으로 바꿔놓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과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늘 스포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금 경험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어요. 우리의 당연함들이 다 무너졌어요.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당연히 내가 쇼핑 갈 수 있고, 당연히 내가 음식점 가서 먹고 싶은 음식 먹을 수 있는데 그 당연함과 일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당연함과 일상 가운데 있었을 때 불평이 없었나요? 있었죠. 불평이 있었어요. 당연함과 일상 가운데 있을 때 뭔가 좀 특별함이 없을까? 너무 보링해. My life is so bored.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딱 오니까 뭐가 됐어요? 그 당연함과 평범함과 일상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특별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기적이었군요. 라고
그 당연함과 그 일상과 평범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돼버렸어요. 아, 그게 은혜였구나. 아, 그게 축복이었구나. 아, 그게 기적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과 타이밍이 바로 지금 이 시기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우리가 15주년 결혼 기념일을 했어요. 15주년 하면 여러분들 뭐 5, 10, 15, 20 뭐 이런 거는 좀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뭔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5주년, 10주년, 뭐 15주년, 20주년. 그래서 결혼 1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뭔가를 특별하게 뭐 사진도 다시 한번 우리 가족 사진으로 해갖고 막 멋있게 찍고 또 여행도 좀 하고 좋은 레스토랑 가서 좀 음식도 먹고 하나도 못했어요.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전혀 할 수 없는 일상과 당연함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디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었구나. 그게 축복이었구나. 아, 내가 음식점 먹고 싶은 데 가서 음식점 가서 우리가 기념일 15주년 기념일 이런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구나. 사진 하나 찍고 가고 사진관에 가서 뭔가 이렇게 찍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많은 당연함과 일상 그 일상이 바로 축복이었다. 그게 기적이었다. 우리 비신하면서도 지난번에 나눴지만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기적들을 생각하죠. 다른 어떤 좀 뭔가 좀 익사이팅한 일 없을까? 뭔가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평범함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그 일상이 일상조차도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지금 패닉 상태에 온 거예요. 패닉 상태. 일상이 더 이상 일상이 되지 않았어요. 당연함이 더 이상 당연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게 기적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와 감동이 없어져요. 그죠? 늘 그런 대접을 받으면요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선교지에 갑니다. 물론 당연히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뭔가 우리의 어떤 그런 사역들과 일들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교지에 가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이고 2주고 한 달이고 그 어떤 certain 시간을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의 일상으로 오면요. 우리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세들 선교지 이렇게 자주 데려가는 이유가 또 하나 거기 있어요. 내가 얼마나 복받고 살고 있구나. 거기 가니까 정말로 얼마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막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환경도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나의 일상이 나의 당연함이 이게 당연함이 아니었구나. 이게 축복이었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를 한 3번 다녀왔거든요. 한 번은 선교를 갔었고 2번은 그 청소년 집회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요. 가게 되면 보통 2주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아빠가 늘 같이 있었잖아 아이들이랑. 늘 같이 있다가 제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제가 없어져요. 없어지면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죠. 아빠 어디야? 아르헨티나 어디야? 연락을 해요. 그리고 아빠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아빠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집안에 축제가 벌어지는 거야. 그죠? 왜?
아빠가 늘 있었을 때야 아빠가 한 2주간 없는 동안에 아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래 못 갑니다. 물론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예, 늘 우리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특별함과 그 유니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은혜와 축복과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상황들을 이것이 그냥 하늘이 궁금해, 너무 고요해서 궁금해서 꽃봉오리를 열고 밖에 나온 꽃, 그 아주 평범함을 극히 스페셜함으로 바꿨던 그 시의 고백처럼, 서정주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간증할 게 없어요. 저는요, 그냥 아무래도 완전 노말이에요. 간증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저는 nothing special.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이렇게 바꾸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편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그 일상과 평범함을 그렇게 승화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1편 우리가 다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 1편을 쭉 한번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를 사실은 원어적으로 조금 가깝게 표현한 것이 전체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카톨릭 성경, 제가 이제 요 시편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을 뭐 한 5, 6개 이상 뭐 이렇게 쭉 영어까지 하면 10개 정도를 좀 비교하면서 봤는데, 자,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행복하여라. 그죠? 예. 얘는 카톨릭 성경이에요. 카톨릭 성경에 보면 처음에 시작이 행복하여라. 영어로도 보면 blessed 이렇게 나와요. 행복하여라. 예.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사실은 blessed라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여라. 예. 행복하여라. 예. 자, 축복이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축복이여라.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절에 보면 perished 이렇게 돼 있어요. perish.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의인의 길은 주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행복하여라. 여러분들 약간 조금 더 시적이죠, 그죠? 표현이 우리 그 말 성경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 조금 뭔가 좀 이것도 시기하지만 운이 있긴 있지만 좀 여기 표현보다는 그죠?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그죠? 이게 딱 이렇게 딱딱 뭐가 되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렇게 탁탁탁. 예? 자, 어쨌거나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자, 1편 1절과 마지막 절을 보면 처음이 blessed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이 peris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두 대조가 이 1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blessed, 행복하여라, 축복이여라, 축복, perished, 멸망이여라, 멸망. 그래서 복 있는 자, 멸망하는 자, 복 있는 자와 악인, 복 있는 자의 길과 악인의 길. 그래서 blessed, perish 이 두 개가 첫 절과 마지막 절에 딱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일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여러분들 첫 단어가 뭐냐면 알렙입니다. 알렙. 이 알렙이라고 하는 이 첫 단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마지막 단어는 타부라고 해요. 타부. 알레프 타부.
근데 이 blessed의 이 알레프, blessed가 알레프의 단어의 첫 자가 이게 알레프가 들어가는데 이 첫 단어 blessed는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해요. 아슈레. 그러니까 아슈레 알레프를 첫 단어로 써서 마지막 단어가 타보라고 그랬죠. 이 타보를 첫 단어로 써서 페리시는 뭐라고 하냐면 토베트라고 그래요. 토베트. 그래서 아슈레 토베트, 아슈레 토베트, 블레스드 페리시, 아슈레 토베트. 이게 돼가지고 시편 1편 1절과 6절 끝을 완전히 첫자, 히브리 알파벳 첫자와 마지막 타브를 써서 시편 하나를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성했다. 이건 한국말로도 힘들어요. 이렇게 쓰기가. 근데 히브리어가 이렇게 성경으로 쫙 기록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블레스드하고 펠시, 축복의 사람과 망하는 사람, 이 두 구조는요, 시편이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150편 전체에 흐르는 어떤 메시지예요.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이 두 가지.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 2편은 오늘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2편의 마지막 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1편과 2편이 같은 편인 한 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1편만 지금 보더라도 1편의 1절과 6절이 알렙과 탑으로 완전히 알파벳 첫자와 이게 알파와 오메가식으로 완전한 시편의 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행복하여라 망하여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늘 우리에게 시편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너는 어느 쪽이냐? 과연 당신의 선택은 어느 쪽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나는 어떤 길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 두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What about you?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야, 이게 진짜 오늘 서론만 하도 끝나겠어요.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이 뭐죠? 복 있는 사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한국어 사전에 보니까,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은 행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 그래서,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그래서 그 행운을 얻어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 그게 복이다라고 세상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운이라는 거, 운. 행운이라는 거, 행운. 그래서 이 행운은 얻어지는 행운, 내가 바꿔서.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우리나라 보면은 막 그냥 대문에도 복, 한복에도 복, 그냥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 중국 사람도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몰라. 복 다, 캐나다, 외국도, 웨스턴도 마찬가지죠. 오죽하면 그죠? 기침을 하면 블레스 유. 그죠? 왜 다 블레스야? 그냥 다 블레스야. 망고 공용어요, 블레스. 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복의 뭔가 이 개런티를 위해서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이꼴 복, 복은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사람들은 열심히 그 복을 쫓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돈보다는 뭘 추구하냐면 이 복을 추구합니다.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고전인 서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 오복을 보면 수는 여기 그냥 다 써놨어요. 예, 오래 사는 거 장수, 수부, 강령, 유호독, 그 다음에 고종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 5가지인데 이거 보면 다 어때요? 그죠? 예. 여기도 돈은 있어요. 그죠? 네. 부라고 하는 거. 네. 돈. 강령은 뭐죠? 예.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환이 없고 편한 거.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야, 저 사람은 진짜 덕스러운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응? 예. 그래서 즐겨 덕을 행하고 선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 고종명이 저는 참 마음에 드는데 자기 몫의 삶을 다 살고 편안하게 죽는 죽음. 고종명. 이것도 복이에요. 오복이에요, 오복.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복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눈, 이 이런 거는 건강에 대한 오복이고 이제 우리 라이프에 대한 오복은 다 이걸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오복은 뭡니까? 그러면 예. 그죠?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what about us? 우리는 어떨까요? 네. 자,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Connect with God.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 왜?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리커넥트 된 거예요.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이 오복 가운데 딱 갇혀 있지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 그 복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커넥트웨드가 자 여기 보면 예, 그죠? 이 땅의 삶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삶,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킹덤에 사는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더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거고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복은 뭐냐면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 예,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reconciliation, 하나님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connect with God. 그래서 진정한 복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인데 거기에 보면 복에 대한 거가 나와요. 예, 이 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예,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자,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복이 뭡니까? 그것은 영원해야 돼요. 세상의 복이 영원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영원해야 돼요. 진짜 복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진짜 복은 일시적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불에 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진짜 복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커넥트 되는 겁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을 가진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시편 전체 150편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복 있는 사람, blessed perish, 악인. 그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거는 다 같은 카테고리예요. 의인의 길,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목요일날 기도할 때 이 이야기는 좀 나눴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자, 악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악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은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보다 뭘 더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거역하는 자, 즉 자신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 이것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법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예,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죄의 어떤 결과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예, 내 중심, 내 뜻, 예, 내가 법이 되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자, 내 중심, 내 뜻, 내가 법이 되어서 사는 사람의 뭐죠? 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 자, 내 중심, 내가 법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의 꾀. 생각은 어떤 꾀일까요? 어떤 생각일까요? 그죠?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법이 되어서 생각하는 그 꾀는 망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니까. 결국 하나님과 어게인스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꾀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막 털어버리면 날아가는, 바람에 날아가는 그 내 중심,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법이 되어서 생각하는 그 꾀는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환경에 따라 변해버립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알고는 남지만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의 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내가 기준이 되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meaningless, 악한 생각이다. 의미 없다. 왜? 그것은 이루어도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한 거예요. 그죠? 내 뜻대로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준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법이, 아버지가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것은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입니다. 죄인은 뭡니까?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같은 카테고리예요. 근데 성경은 죄인의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아까 벌써 악인의 꾀라고 그랬죠. 악인의 꾀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법이에요.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악인의 길, 다시 말해서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사람은 생각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은 내가 무엇을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네,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쫓고 따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은 뭘로 되니까 눈과 귀와 우리의 느낌, 오감, 그 오감으로 우리의 생각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네. 왜? 그것이 내 생각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내가 죄인의 길에 서는 행동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뭡니까? 자, 그렇게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뭐라 그랬어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 악인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츠라고 해요. 루츠라고 하는데, 이 루츠라는 뜻은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루츠라는 것은 삐뚤어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웃다, 조롱하다, 모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웃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결국 삐죽거리다 웃는 거죠. 예.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금이 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세움의 은사를 발휘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삐죽거리고 비웃고 모함하고 결국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 두 갈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길로 가느냐, 악인의 길로 가느냐, 이렇게 선택의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언제든지 하나님은 탄식을 하는 우리가 다시 찬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시편이고. 그렇지만 늘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이 있어요. 어떤 교회 안에 가십이 있고,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내가 이 말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사단이 원하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자, 여러분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요. 타임즈에서 막 그렇게 아주 유명한 그 작가로 또 선정됐던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신데, 자, 요거 제가 중앙일보에서 캡처한 건데, 자, 여기에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인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애송되는 시가 이게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이 시예요. 이거 전부 아니에요. 제가 중간만 중략을 해가지고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란 숲속의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에게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이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그리고 또 다른 한 길을 택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길을. 풀이 우거지고 별로 닿지 않았기에 그 점을 말하자면 발자취로 닿은 건 두 길이 사실 비슷했지만, 그리고 이제 중략을 해서 이렇게 요거를 읽어볼게요. 맨 밑에 거.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갔어요. 내가 보기에 저 길이 제일 좋았어. 그리고 하여간 내가 볼 수 있는 최대한 끝까지 가서 그 길 끝을 봤지만 그 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이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거예요. 어디에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들, 선택은 이렇게 후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나중에 훗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정말 만족의 고백일 수가 있고, 그것이 후회의 고백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길 끝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길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길 끝을 가볼 수 없지만, 이 작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고백은 이 인간적인 지금 그 애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나는 여행자니까. 인생의 여행자가 신이야? 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한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거야. 그런데 내가 결국은 나는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 끝을 알고 계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정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목적과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는 그 길 끝을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것을 큰 그림으로 다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커넥트 됐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 넣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 묵상은 하가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 거 제가 요번에 처음 좀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되새김질, 중얼거리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뜻이 있어요. 묵상에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 있냐면, 여러분들 사자나 맹수들이 이 음식을 포획하잖아요. 딱 잡잖아요. 그러면 딱 잡아놓고요.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그거를 그냥 막 먹잖아요. 음미하고 막 먹잖아요. 그리고 또 다 먹지 않아요. 또 놔뒀다가 또 늘 거기 또 그거 가서 여러분들 그 으르렁거리다, 이게 묵상이 그 으르렁거리다는 뜻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럼 으르렁거리다 이게 뭐지? 라고 했더니 그 해석이 이런 게 있는 거야. 묵상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멋있죠? 제가 이 말에 100%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빛신을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는 저 길 끝을 갈 수가 없어. 저 길 끝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두 길은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그 묵상이다라는 말은 바로 실천이 없는 묵상은 죽은 것이다. 백날 빛신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내가 행동을 해야죠. 그것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액션으로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탁구, 여기 손 목사님 지금 온라인 보고 계시면, 탁구, 여러분들 탁구도 저도 지금은 잘 못 치는데 저희 형이랑 나랑 하여간 우리 집에 탁구대가 있어가지고 하루 날 잡으면 탁구공이 깨질 때까지 칩니다. 탁구공이 깨져야 그냥 방에 가는 거야. 그냥 계속.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니들은 선수를 하려고 그러냐? 막 이랬어요. 깨질 때까지 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하도 치다 보면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이 우리의 그런 어떤 느낌과 말과 행동을 좌우한다 그랬는데요. 이 묵상이 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몸으로 잘 훈련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이 이게 아직 생각이 뭐랄까, 생각까지 가지 않는데 몸이 움직여. 몸이 반응. 공이 오면 저쪽으로 온다. 생각이 저쪽으로 온다. 오른쪽 이러면 공이 늦는 거야 그때는. 근데 하도 치면요, 공이 오면 그냥 가. 공이 오면 그냥 가. 이게 몸이 배어 있는 거야. 몸이 배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습관이 무섭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 이거 될까? 안 한 지 한 10년 되는데 근데 하는데 돼. 이게 몸이 기억을 하는 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던 게 그 그림 맞히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큐브 그거 맞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시합도 했어요. 그래갖고 딱 하는 거. 근데 제가 진짜 오래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랑이가 아빠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는데 제가 이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이게 몸이 축축축축 이게 손이 막 돌아가. 그거 맞춰지더라고요. 이게 몸이 기억하는 거야. 몸이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묵상은요 바로 몸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몸이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많은 선택들 오늘도 수없이 결정해야 돼요. 예. 심지어는 무엇을 입을까? 그죠? 또 무엇을 먹을까? 그죠? 예. 오늘 또 뭘 할까? 예.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런 일상적인 것부터 신발은 뭐 신을까? 예.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뭐죠? 좀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진로, 전공, 직장 더 중요한 거 연애 그죠? 결혼! 이건 대박이죠, 결혼! 여러분들,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이 어떻게 내 중심, 내 기준으로 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 내 중심, 내 선택은요, 늘 후회하는 거야. 예? 여기, 아까 작가의 고백처럼, 예, 나는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결론 근데 이거는 시편 150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 하나님이 내 생각을 움직이게 하라는 그래야 복 있는 사람 예. 그래서 그래야 그 말씀이 있어야 그래야 악인의 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결실을 맺는 그러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묵상해야죠. 그 묵상을 몸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편을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이런 도전들이 늘 두 가지 길이 시편에 있을 거예요. 복 있는 자와 망하는 자. 나는 지금 어느 선택을 하고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왜 여러분들 희망이 있어요. 왜? 내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내가 악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오만한 자가 아니라 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래서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 그놈들의 길, 그 다음에 악인의 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그런 길로 인해서 탄식할지라도 시편은 뭘 보여주고 있죠? 다시 탄식이 뭘로 변해요? 찬양으로 변해요. 저는 우리의 삶이 그 탄식이 찬양으로 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렇게 오늘 시편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가장 큰 복임을.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